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장로님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사실 맨 처음에 장로회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어줬을 때 진짜 되게 많이 떨렸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그랬는데 오늘도 눈을 떠봤더니 지금 마지막 주가 되어졌네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주 우리 말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 성경책도 많이 펴고 계신데 네, 우리 2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4장을 1절부터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어떠한 한 사건이 있을 때도 있고요. 한 장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14장은 1절부터 12절까지의 한 사건으로 침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본문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가 침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에 대한 본문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우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사건이 끊어져 가지고 새로운 사건을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사건들 중간에 이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절부터 13절까지도 이어져 가지고 갔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읽었었던 22절도 잘 보시면 갑자기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2절만 보면 왜 이렇게 재촉을 했을까? 갑자기 왜? 라고 하는 질문들이 이 22절을 한 두 번, 세 번 읽다가 보면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즉시 재촉을 했을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 21절 그 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21절 그 위에 있는 사건은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실 성경은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노동을 바라지 않고 먹을 것을 그냥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그리고 늘 배가 고팠었던 그들의 인생이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자들이 직접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 물고기와 빵을 나눠줬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건 예수님이 맞지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해가지고 직접 그것을 행한 거는 우리 제자들이겠죠. 그러면은 2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을 때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멀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먹을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아갔을 때 이 백성들이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너무너무 기적이지만 먹을 것을 주는 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호의적이었을까요? 냉대했을까요? 호의적이었겠죠.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배고픈 이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먹을 걸 주는 이 제자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굳어 있을까요? 너무너무 화날까요? 막 먹을 거를 막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화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지는 눈빛으로, 제자들이 정말로 감사하고 제자들에게 감격하는 눈빛으로 이 제자들을 보고, 그리고 한번 말도 붙여보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제자들을 신경 쓰지 않았었을 때, 지나가도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았을 때에, 이때 당시에 먹을 걸 나눠줬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크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가 아마 무엇이 됐냐, 마치 내가 진짜 기적을 행했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막 칭찬하고 막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두 글자의 마음이 올라갔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22절에 봤더니 즉시 제자들을 재촉 빨리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자기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을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즉 이 백성들하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분리를 시킵니다. 제자들이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렇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왜냐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길을 지나다녀도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해주는데, 걸을 때마다, 그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감사하고 표현하고 너무너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면 사람의 어깨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백성들하고 더 같이 있다가는 이 제자들이 훈련받기도 전에 망쳐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그 백성들하고 어떠한 그 기적에 대해서 같이 뭐 나누고 그런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냥 즉시 제자들을 빨리 해가지고 분리시켜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무리를, 그러니까는 이제 당신들의 마을로, 당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물매, 날이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질 때까지 거기서 혼자 계셨다라고 합니다. 혼자 뭐 하셨을까요? 네, 혼자 기도하셨겠죠. 왜 기도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은 보내고 왜 예수님은 따로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불현듯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체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기적을 체험하면, 죽을 병을 치료해 주시면, 암을 치료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1대1로 홀로 나아가서 그 모든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홀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내게 감사한 일이 있었을 때, 내게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리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내가 끝까지 교만하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적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건은 이제 제자들에게 옮겨져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배는 술이나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봤더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가 막 이렇게 흔들릴 수 있을 만큼. 근데 궁금한 거는 여기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호수. 근데 이 큰 호수에는 돌풍이 몰아치는 일들이 자주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갈릴리 호수 옆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의 고조가 높아서 지중해로부터 오는 바람이 완만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을 타고 바람이 급해져서 이때 이 갈릴리 지역에는 돌풍이 그래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 돌풍을 갑자기 이제 이 제자들이 당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좀 궁금하고
좀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이 제자들이 이 고난을 당했을 때, 풍랑이 일렀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거의 대부분 뭐 우리의 잘못, 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태함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누구 때문에 고난을 당한 걸까요? 제자들은 이 배를 자기가 타고 싶어서 탔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억지로 재촉해가지고 빨리 타고 그냥 가라고 해서 탔나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은 아마 마음 가운데 저기 있는 백성들하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 더 칭찬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만에 나눔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래도 제자들이니까 순종하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냥 빨리 가 그랬더니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따랐는데 그 결과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아니면은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조금은 원망을 하지 않았을까? 순종하며 따랐는데 조금은 원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축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시험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 이 아픔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자,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사실 반응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묵묵히 견디어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갔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죠. 근데 밤 4경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면은 사람이 되게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밤새도록 시달렸다가 이 나중에 이 새벽에 진짜 지칠 때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무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을 조금만 띄워주시고요.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오시냐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놀라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유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이죠? 왜 제자들은 분명히 25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왜 뜬금없이 유령이라고 했을까?
우리 사실 조금만 우리가 이 묵상을 해보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다가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예수님은 어디 계셨었죠? 산에 홀로 계셨었죠. 그리고 그 산에서부터 예수님은 걸어서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산에서부터, 술이나 떨어진 산에서부터 오고 계시니까 밤이면, 여러분, 이 칠흑각 같은 밤이면 사람의 얼굴을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멀리서 걸어온다면요. 근데 바다 위에 누군가 걸어서, 무엇인가 걸어서 물체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혹시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배가 막 흔들리고 바람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서 사람 형체 같은 것이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걸어오셨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너무 어둡고 바람 불고 배가 흔들리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그 멀리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그냥 사람의 형체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유령이라고 한 이유는 바닷가에는 위험이 되게 많이 도사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신이 되게 많습니다. 바다의 귀신, 인어, 그리고 바다의 유령.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뱃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닷가에 떠도는 전설들이나 그런 미신들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진짜로 바다 위에 사람의 형체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그동안 믿었던 미신, 그동안 들었던 미신, 진짜 유령이 나타났네? 그러면서 놀란 거예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형체를 보고. 그래서 제자들이 와, 유령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무서워하고, 26절에 봤더니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는지 예수님께서 그게 들리셨나 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와, 유령이다 막 무서워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그 목소리, 그러니까 형체로는 예수님인지 몰랐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기억하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랬을 때 이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의 성향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MBTI로 E의 형향, I의 성향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그러니까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여러분, 외향적이 아니라 저는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서 시간 보내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있었으면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혼자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가만히 있으면 될 걸,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르면서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 오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선 거예요.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 성향 때문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는 경험이겠죠. 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기적의 예수님, 물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알았기에, 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할 수 있겠구나.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기적의 프로세스가 이 베드로에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물 위로 오라 명하소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냥 별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라 하소서. 그래, 오라. 그 이야기가
이제 베드로에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 가되.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냥 되게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도 풍랑은 치고 있습니다. 햇볕 그 전기불이 없습니다. 그 달빛에 의지해서 이 배에 있는데, 여러분 그 밤에 밤바다를 보셔서 알겠지만 밤바다의 바다는 굉장히 칠흑 같아서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배 바깥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의 물결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에 첫 발을 내딛어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흔들리는 배 안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그 철저한 그 믿음, 그 신뢰함,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 발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었는데 정말로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가는 그 전진해서 앞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유명한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왜 이랬을까? 맨 처음에 정말 세상이 가질 수 없는 진짜 큰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왜 베드로는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바람을 봐서 예수님을 봤던 시선이 흔들려서 물론 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우리가 묵상해 보면 조금 더 베드로를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라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바로 눈앞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가 바다 위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바로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보여지겠습니까? 바로 눈앞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부터 걸어오고 있다고요? 멀리 산에서부터. 그리고 얼마나 많이 멀리에 있는지 육안으로는, 눈으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의지해서 물 위를 걷긴 걸었는데 걸어가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선명하게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바람이 내 볼을 때리고 있고 물결은 옆에서 막 출렁이고 있고, 그래서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고 그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기적이 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에 빠졌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또한 잘한 점은 물에 빠지자마자 바로 예수님에게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베드로, 구원하소서 말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지자마자 나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자마자 갑자기 저기 멀리서 픽 오듯이 베드로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을 붙잡아서 건져주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제자들 앞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제자들의 배에 타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걸어가셨고 이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요. 믿음은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위험에 빠진 그 순간 갑자기 앞으로 쭉 나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이구 너무너무 위험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리킴을 주기 위해서니까 이 베드로에게 한마디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앙은 마라톤인 이유는 멀리 계신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한순간에 한눈을 팔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의심했니?
왜 나를 보는 그 눈빛이 왜 다른 것을 봤니? 그렇게 하지 마. 너가 언제든지 위험에 빠지면 내가 구원해 주겠지만 그래도 나를 보고 너희들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 나만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이제는 곧 오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곧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가 되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지금 내게 주셨던 이 믿음의 열정이 10년에도 20년에도 똑같아지기를, 신앙은 마라톤 똑같은 속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자연도 그냥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았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냥 사람들의 먹을 것만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자연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본문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언제 어느 때 때로는 순종해서 때로는 내가 잘못해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삶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신앙은 마라톤입니다. 길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이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변하지 않게 한결같은 신앙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언젠가 예수님의 흐렸던 얼굴이 내가 열심히 한결같이 신앙생활에 나아가면 언젠가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점점 가까워져서 예수님의 얼굴이 예수님의 모습이 재림 때에는 확연히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그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예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얼굴 뵈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 당의자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반드시 나를 찾아오는 예수님이 우리 장로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니까 신앙을 길게 가야 되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반드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이 늘 한결같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봤었던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은 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바라봤던 우리 눈이 주님만 바라보며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 주님 앞에 칭찬받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나를 통하여 내가 봉사하는 곳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 주님에게만 집중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